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송은 찬송가 133장입니다. 찬송가 133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또한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요, 남한국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선왕이라고 평가받은 이들에 대한 기록이 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남한국 왕들,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이들에 대해서 좋은 왕이었다라고 기록하는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다윗의 길로 행한 자들이었다, 행하였다라는 기준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왕이라는 평가의 기준으로 또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평가를 받은 왕들을 보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들이다 덧붙여서 더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이 왕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 왕들이 이렇게 두 가지 평가, 좋은 기준의 평가, 두 가지 평가를 다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통치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회복에 위해서 앞장섰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인물인 요시야 왕에 대한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역대하 34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요시야가 몇 살의 왕에 등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8세, 8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8살 아이들의 그 또래의 성향들을 한번 잠깐 살짝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8살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합니까? 그냥 귀엽죠? 마냥 해맑고 8살짜리가. 근데 그 당시에 요시야는 8살 때 아버지 아몬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서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떠했겠습니까?
사실은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백성들과 신하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요시야 본인도 너무나 많이 눈치도 보였을 거고 또한 부담도 됐을 거고 사실은 그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치 보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왕으로 등극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상황이 왕이 존경받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여서 통치하거나 무언가를 하기에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통치가 되고 또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그 역사를 만났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할아버지인 므낫세도 아몬도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전 세대에서 신앙이 무너진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적으로도 무너진 상황에서 아버지 아몬은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결국 요시야는 2절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31년간 다스리면서 성장하면서 그 뜻을 채울 수 있었을까?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대 왕은 어떻게 했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갔을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감히 한번 생상을 해봅니다. 다윗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찾고 구하며 섬겼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였기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받으실까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들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는 왕이 되고요. 8년간의 기록은 이곳에서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어린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여기에선 이제 그 후에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사실은 16살도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16살이면 중학생이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또래 된 상황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기록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았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비로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16살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또 그 시절부터 20살부터 우상 제거가 시작되었음을 3절 중반절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은 요시야는 또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20살이 되던 해에
그리고 제12년에 왕으로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20살이 되던 해에 우상 척결을 시작해 나가는 요시야의 행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요시야의 나이로 보았을 때 그리고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시기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갔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결과 3절 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우상을 제거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신하들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요.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갔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든 태양상까지 다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국을 다니면서 우상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우상 제거를 다 한 거를 본인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후에 우상 제거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요시야 왕의 행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요. 남유다에 있는 우상 제거만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까지 다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그냥 남유다뿐만 아니라 본인의 왕으로 세워진 곳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우상 제거를 하고 철저히 제거하고 하다못해 그 제거했던 여기 보면은 다 뼈를 빻아가지고 제단 위에 불살랐다. 굉장히 뿌리까지 뽑아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 저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로 그렇게 우상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8절 이후로 만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요.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요시야가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만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리기까지 그 상황은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존경받기 참 힘든 시기였고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나라를 개혁한다라는 건 어린 나이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앙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은 것도 그에게는 어떠한 핑계가 되지 않았었고 국제적으로 불안한 정세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당당하게 펼쳐나간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려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제가 그 자리를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 사회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신천지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 상황을 핑계대고 나의 핸디캡을 핑계대고 나의 이유를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며 핑계만 대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핑계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테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신앙인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신앙을 회복해 나가고 이곳에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서 어린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시야 왕의 그 신앙개혁의 예배회복의 나라개혁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상으로 그득했던 그 나라 가운데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변혁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현재 우리 나라, 이 땅이 어떠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구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면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만나면서 그 말씀 앞에 본인의 모습을 비추고 이 땅의 모습을 비추는 과정 가운데 진실된 회개,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그냥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혹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모습이 있다면 나의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라는 게 꼭 금송아지 은송아지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힘드시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철저히 내려놓는 역사를 내 삶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으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신앙의 축복이 우리 예담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그 발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하루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로 그 가운데 회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그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나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뿌리 붙지 못한 우상화된 삶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철저히 제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